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어떤 인물의 등장을 알릴 때 또 보편적으로 그 인물의 출생과 그가 자란 시대, 그리고 그 상황,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셨는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들이 나옵니다. 그 인물에 대한 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인물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반면에 인물의 등장이 매우 간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과거의 시간들에 대한 설명이 생략이 된 채 이 성경의 역사에 등장해서 보란듯이 활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는 매우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엘리야를 설명하는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디셉 사람이라는 출신 말고는 엘리야의 성장 과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 디셉이라는 지명도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이곳,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을 소개할 때 반드시 등장했던 그의 고향, 또한 그의 가문, 또 그의 용모, 이러한 것들은 다 보이지 않고 생략이 된 채 디셉이라는 그 지역의 출신으로만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추를 해보건대 엘리야는 별 볼 일 없는 가문, 별 볼 일 없는 인생, 뭔가 특별한 구석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 듯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평범하기 그지없는 엘리야가 밟는 첫 번째 스텝이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앞에 서는 것으로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인물에 대한 언급이 아무것도 없다가 느닷없이 나타나서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경고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한마디가 이 아합 왕이 통치했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동안 감춰두셨던 비밀 병기였던 것처럼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렇듯 성경의 역사에서는 우리의 보편성을 뒤집기도 하고 매우 다양하면서도 이상하게 사람을 등장시키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는 한참 벗어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쓰시거나 나타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하고 지식이 많이 쌓여서 남들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은 절대로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흘러가는 모든 시간 속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은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과 때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왜 이 타이밍에, 왜 이때, 왜 이 시간에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이 지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를 얻게 되는 자의 삶이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는 방패가 되신다. 그리고 정의의 길을 보호하신다. 성도의 길을 보전하신다. 그리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경외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그런데 그 거룩을 우리에게도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죠? 그 지혜도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세요. 목적은 하나죠.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누기를 원해서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둘째로, 하나님의 기준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구약의 아브라함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무려 100세,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는 무려 90세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에 아내 사라가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늙었다 이거예요. 늙은 자신에게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 끝났을 뿐 아니라 그런 즐거움이 내 나이에 가능할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속으로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생각과 지혜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돌파하시는 분이시죠. 보란 듯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속마음을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됨됨이만 보고 선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사람을 당신의 방법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평가의 기준을 세상에 절대 맞추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으로 실패라고 규정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실패 아니야 라고 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실패라고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평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는 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베푸시는 뜻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엘리야도 되게 평범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나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휴머니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영성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쓰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결코 엘리야가 완벽하게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용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나라는 선지자 아시죠? 요나가 하나님께 선택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가슴의 사상에 이방인들을 증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요나에게는 소위 국수주의 성향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극단적이고 편협주의적인 민족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요나에게 그게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만 가능하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장군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결정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율법으로 규정된 부정한 음식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인하죠. 어떻게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머뭇거리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 정통에 익숙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하셔서 그 편견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사용하시려고. 결코 완벽하게 준비되어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밖에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양하고 너무나도 무한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나 사람을 세우는 과정으로 보나 이 엘리야의 등장은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사실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심지어는 이 부름받은 시기가 너무나도 암담했던 시기, 너무나도 악했던 시기. 누굽니까? 아합 왕. 여러분, 지난 4월에요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어요. 보셨나요? 새벽에 있었는데 저 결과만 봤는데 월드컵 조추첨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누구와 조가 된 줄 아세요? 포르투갈, 우루과이, 가나, 이렇게 조가 됐어요. 자, 대부분 전문가들은 무난한 조편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는 우리가 몇 번 이겨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조편성은 아니다, 무난하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반면에 가장 최악을 만난 나라는 누굴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는 스페인과 독일과 한조가 됐어요. 절대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국가와 한조가 된 겁니다.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는 국가는 우리는 피했고, 반면 일본은 만난 거예요. 물론 고운 둥그니까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제발 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만나면 너무 힘들겠다, 제발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이것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국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의도한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라고 그걸 모를까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왜 몰랐을까요? 그런데 하필 자신이 그 통치하던 시대의 선지자로 전면에 등장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아합 왕이 누굽니까?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악하기로는 거의 1, 2등을 다투는 왕 아닙니까? 이 정도 왕이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을지는 짐작이 가시죠? 당시 아합 왕의 통치 상황을 잠시 들여다보면 이 아합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국경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국가와 서로 왕래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그 영토,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는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았어요.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시고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주민들을 모두 몰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는데 완전히 점령하지 못합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함께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불편한 동거를 하는 것이죠. 그런 불편함들이 가시질 않고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아합 왕은 이걸 이용해요. 국경과 인접해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의 민족까지 다 통합시키기 위해서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씁니다. 전략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의 주변의 국가와 서로 연합을 도모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최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시돈이라는 나라에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게 최악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당시 시돈이라는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서 매우 부유한 국가였어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했던 그런 나라예요.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견제를 받고 침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돈이라는 나라와 관계를 맺으면 이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이 나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계산적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계산 속에서 이 아합 왕이 크게 놓치고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시돈의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스라엘은 야훼 신앙,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그런 신앙에서 종교 혼합주의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여 어디 계십니까? 이세벨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바알이여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제사의식에서 부르는 그런 외침과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에요. 그야말로 바알의 DNA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그런 여인이 야훼 신앙이 뿌리 깊은 이 이스라엘의 왕비로 왔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한 거예요. 종교적으로 매우 열정적이었던 이세벨은 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시돈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다 가지고 옵니다. 거기에다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까지 다 데리고 와요.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을 바알화시키기 위한 전략을 짠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6절에 보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과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까 함이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함께 살 때 이방 여인이 자기 신들을 섬기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신을 남편들에게도 섬기게 해서 이방의 종교와 문화가 아예 그냥 짬뽕이 되도록, 그래서 종교적으로 다 혼합이 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완전 잡탕신앙으로 만들어버리려는 그런 걸 하나님이 경계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보란 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이방 여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세벨이 들여온 종교와 문화를 고스란히 다 받아들입니다. 정치적인 욕심, 그리고 야망에 눈이 멀어버린 행동이었어요. 이러한 행동은 이스라엘에서 진정한 왕으로 섬기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런 뿌리 깊은 야훼 신앙을 완전 뒤엎어버리는 반역 행위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무척이나 진노하십니다.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한 이런 시대적인 긴박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시대에 등장한 엘리야의 이력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곧바로 아합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첫 등장부터 동물, 우리가 타는 말로 치면요, 아주 준비가 잘 된 경주마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합 왕 앞에서, 그 거물 앞에서 경고장을 날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아무리 빈약해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택하실 만한 근거를 한 가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이름이에요. 이름. 이세벨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바알이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엘리야는요,
반대예요. 엘리야는 이런 뜻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리는 나의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합 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갈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신의 석자 이름 딱 대면 그냥 아합 앞에서 반역자가 되는 그런 이름이에요. 나 엘리야예요, 잡아 넣어, 이런 거예요. 이름 자체가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입니다. 모든 종교를 관용하는 정책을 썼던 이 아합 왕 앞에서 갑자기 이상한 사람 한 명 등장하더니 나의 하나님은 야훼 한 분입니다 라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명분도 없이 그냥 제비뽑기 해서 하시듯이 그냥 덥석 엘리야를 뽑으셨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아주 섬세하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출신은 디셉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도 사실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지명 중에 현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일대기를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사람도 많지 않아요. 기껏해야 요셉, 다윗, 모세 이 정도입니다. 엘리야의 경우에도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아합 왕 앞에 서기 전의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분명히 준비시키셨을 거예요. 야훼 신앙이 불에 타고 있는 이 시기에 불을 끌 소방수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은밀한 시간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준비시키셨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냥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그렇게 전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웬만한 믿음 아니고서는, 웬만한 뚝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분명히 쓰임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뭘까요? 시간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할 수 없어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가 존중하고 있느냐? 그 시간을 우리가 대비하고 있느냐? 그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거,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영적인 평정심을 유지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요, 엘리야는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합 왕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대언하는 엘리야에게는 확실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뭘까? 열왕기상 17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로 여기에 두 가지 엘리야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뭘까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즉시 아마 이 아합의 치명적인 아마 상처를 입혔을 것 같아요. 폐부를 그냥 팍 찔렀을 것 같아요. 너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그 명령을 거역했고 이세벨이라는 시돈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선택은 네가 하겠지만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할 거야. 온갖 혼합 종교로 얼룩진 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야. 언제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하겠느냐? 네가 돌이키든 네가 아예 이 이스라엘을 바알의 나라로 만들든 결정은 네가 하겠지만 그 결정에 대한 대가는 혹독할 거야. 네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로 섬길 때 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거야. 이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엘리야는요, 생사가 오가는 그 선택의 기로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합 왕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 고백 둘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며 침묵하는 것이지 절대로 능력이 없으셔서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실수했어요. 말로 실수했든지 뭐 행동으로 실수했든지. 그런데 그 상대방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뜻할까요? 나 아주 화가 많이 났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또 건드리고 또 상처 주고 이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여러분, 사람도 하물며 이런데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큰일 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의 악행을 그저 침묵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네가 어디까지 하나 지켜보자, 그런 마음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더 날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어요. 이처럼 죄는요,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합니다. 최후에는 하나님의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저 죄가 주는 쾌락과 만족에 물들어서 거기에 묶여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을 아내로 들여옴으로 인해서 시돈이란 나라와는 사돈이 됐습니다. 시돈이 막강한 군사력과 아주 풍성한 자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사돈이 됐으니까 아수르도 못 건들겠죠. 어깨 좀 펴도 되겠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훼 신앙을 우상에게 팔아버리고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이루어 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짜릿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나라가 막 부강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야훼 신앙을 철저히 짓밟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이런 아합 왕의 악행에 앞서서 이 디셉 사람 엘리야는 단 두 마디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어떤 말보다 훨씬 치명적이고 폐부를 찌르는 이 엘리야의 일가를 바라보면서 죄악이 극에 달하 의성을 잃어버렸을 그때, 야훼 신앙이 철저히 짓밟히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그 한 사람 등장시키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가문,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는 출생과 신분.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거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출생의 신분이나 가문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실까요? 그의 신앙을 보시죠. 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기록되지 않는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은밀히 준비시키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했을 때, 악한 시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담대히 서 있는 그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의 대언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안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시대의 악함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언할 한 사람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화려한 스펙이나 뛰어난 언변이나 가진 것의 유무보다 오직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다듬어진 분명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기초 삼아서 이 시대를 향해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다듬으시고 훈련시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도 은밀히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 신앙 고백의 기초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입니까?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번 주에 제가 질문을 많이 드렸더니 곤란하다고 마음속으로 답해 보십시오.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고백하기 위한 생활이에요. 신앙의 대상을 향한 그 고백이 분명해질 때까지 내 삶과 신앙의 기초를 다듬어가는 과정,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에 등록했다? 끝!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하는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점검해봐야죠. 내 신앙을 계속 비춰봐야죠, 말씀 앞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을 확인해야 결혼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다가오신 사건이에요. 내가 다가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다가오신 사건 아니에요? 뭘로 다가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죄를 위해서 자신이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에 실제화되어서 그것이 내 삶을 움직이고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확인되는 그 순간 나의 고백은 점점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그 고백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와 수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많은 갈등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 고백이 막힐 수 있어요. 은혜가 충만할 때야 내가 고백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막 손 흔들면서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시험 받고 있을 때, 고난당할 때, 홀로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때도 내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 변하지 않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고백이 안 되신다고요?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고백하지 못했어요. 실컷 고백하고서도 예수님 부인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힘과 권력 앞에서 두려워 떨며 도망쳤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격적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 그들의 입술에는 진짜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고백이 터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고백에 기초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도 무수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악의 유혹과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는 우리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내 옆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더라도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갚겠습니다. 더 사랑으로 품어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한 번 넘어졌다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우리와는 다르게 여전히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단단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환난과 고통 중에도 오직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그 고백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그 시간 속에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주님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침투하셔서 나를 다듬으시고 온전히 세우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도 그 고백에 걸맞게 살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내가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신, 나를 사랑한다고 먼저 다가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사랑이 확인되는 놀라운 사랑이 이제 나의 삶의 실제화되어서 그 고백으로 내가 기초 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생 신분,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배경 한 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고 그 신앙의 기초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은 진짜 참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언제 사용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기준에 여러분들을 맡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도 그 예수님과 함께 더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 힘차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연약한 사람을 선택하시어 놀라운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녀로 택하셔서 삶의 많은 갈등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면서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은혜 속에 살아감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는 비밀병기로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 권세와 맞설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동안의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그러한 강한 기대와 소망을 갖도록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